저는 오늘 마태 같은 나 같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못 믿겠다 이런 사람 만나게 되죠. 저도 여러 분 만났습니다. 또 믿는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오늘 굿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그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자였어요. 너무 죄가 많아서 그런 마태 같은 자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면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태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태가 과연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는 레위라고 나와 있죠. 레위. 그런데 이 레위는 다른 복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라는 인물과 동일입니다. 이 마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세워서 어느 정도의 세금만 올리면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자기 동족들을 얼마나 착취했는지 몰라요. 특히 이 마태같이 여기 세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통관세를 받는 자는 더 많은 돈을 착취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돈독에 오른 사람, 권력을 남용하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마치 기생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라 그러면요, 재판의 증인으로도 참여할 수가 없었고 또 회당에서도 제명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세리를 마치 강도나 살인범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따돌림을 받은 자였던 이 마태, 이 레위를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마 이 레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세금을 거두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접촉에 또 여러 가지 소식에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겠죠. 더군다나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다 뭐냐면 일종의 수산업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면서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예수라는 자가 굉장히 좀 뭔가 남다른 훌륭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부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항상 멸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놀림당하던 그는 돈은 굉장히 많았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를 당시 수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자기를 보고 인정하고 부르셨다, 초청을 했다. 너무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기뻐서 그 예수님 위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집에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러니까 그 레위가 마태가 이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 초청한 친구들이 다 모여 그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가요 가장 전도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자기하고 같은 사람들 많이 알기 때문에 한 명이 전도 받으면 많은 사람에게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죄인이라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 특별히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그를 지킬 생각도 없는 자를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죄인이라고 정죄했거든요. 가장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 그 친구들, 그 동료들이 모여서 같이 잔치하는데 거기에 예수가 앉아서 같이 웃으면서 떠들며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참 한심한 거예요. 죄인들하고 저렇게 친하게 지나다니. 그래서 예수님 들으라고 큰 소리로 비난을 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그랬어요. 어찌하여. 자기들 볼 때 한심하다 이거야. 아니 하나님 나라 증거한다는 자가 왜 저 모양이야? 이에 예수께서요 명답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내가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17절입니다. 17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병든 자를 위한 의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라는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세이비어, 즉 구원자라는 뜻이고, 둘째가 힐러, 즉 치유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자기는 하늘나라 의사다. 의사 중에도 명이다. 그러므로 건강하다는 사람한테는 내가 쓸데없을 것이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바리새인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저 세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명의이신 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선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선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보다 어떤 필요가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한지 아닌지, 죄를 많이 지었는지 아닌지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가 필요한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죠. 예수님은 정말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격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 필요. 뭐죠? 우리 구원의 필요가 최고의 필요죠. 인간에게는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필요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대부분의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죠. 죄라는 게 뭡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혹시 뻔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런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오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 기독교의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며 죽음을 영생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명백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어떤 필요든 그 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필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필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늘나라 의사 중에 의사, 명의의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명의는, 진짜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총에 맞아서 사람이 실려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따지면서 치료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야, 너 부모한테 잘했니? 못했니? 이거 따집니까? 아니죠. 그 총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착한 자인지 범죄자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좌파인지 우파인지 따지지 않아요. 경찰인지 도둑놈인지 적인지 아군인지도 사실상 가리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죽어가는 사람 우선 뭐예요? 살리는 게 그게 의사의 참모습이죠. 그죠? 치료가 의사의 진정한 역할이고 사명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의사이시다 이 말이에요.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이시고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죄와 불신앙, 불순종으로 생긴 문제일지라도 너 왜 그랬니? 라고 따지기 전에 일단 손을 벌리면, 일단 주님 앞에 나오면 뭐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정말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여러 가지 제대로 못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봐도 내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겠느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 구하는 자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나왔다는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가져가서 그 필요를 요청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또 많지가 않아요. 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를 하다가 그게 또 못 미치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섭섭함을 가지고 삽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요, 사람한테 실망해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하나님에게 기대를 해야지 왜 사람에게 기대를 하느냐. 교회에 와서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 실망 당했다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임을 아는 자를 기뻐하신다. 죄인임을 아는 자를 기뻐하신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반기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는데,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죄가 많다라고 느끼고 고백하는 자, 이른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반기신다는 거죠. 왜?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니까.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정교회에서 선교하는 걸 단봉선이라고 그래요. 단기 봉사 선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정교회는 뭐 교회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주관하지 않고 목장별로 합니다. 자기 목장에 섬기는 그 선교지에 이제 기도를 하고 후원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목장 식구 몇 명 안 되지만 그 선교지에 단기 봉사 선교를 떠나요. 그러면 사람이 좀 모자라면 다른 우리 목장 식구들이 같이 조인을 해서 가기도 하죠. 근데 이제 대개 이 단기 선교 또 봉사를 떠나면 이제 의료 선교도 같이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뭐 병원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주로 약을 가져와서 약을 나눠주거나 아주 기본적인 검진만 하죠. 그래서 아주 그 큰 중병에 걸린 사람,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 오는 거가 사실은 좀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근데 아주 전문적인 의사, 진짜 의사가 또 의료 장비 좀 이런 거 가지고 가면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사는 중환 환자가 오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다리는 거죠. 좀 이렇게 내가 째고 꿰매는 그런 시술을 할 사람 없나? 라고 기다리는. 왜? 그 사람이 의사라는 거죠. 병자를 환영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명의는 바로 그런 다른 사람이 못 고치는 환자를 환영하고 기다리는 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명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은 명의이신 예수님 이렇게 붙이는 게 더 뭐라 그럴까,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 못 나가,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 사실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게 진짜 진심이라면요,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주님께 오면 되죠. 예수님은 중환자, 큰 죄인을
반기시는 하나님. 죄가 너무 많아 죄를 덜 지은 다음에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언제 죄를 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토사광난하며 죽을 지경이에요. 막 토하고 난립니다. 그래서 친구가 병원에 가자, 응급실에 데려가려고 하니까, 야, 내가 의사 앞에 토하면 창피하니까 안 돼. 나중에 토하는 거 그치면 그때 갈게. 나 병 나으면 갈게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럼 바보 같은 소리 아니에요? 내가 병이 있어서 의사한테 못 가겠다는 소리나,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이나 뭐요,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사람을 가장 반기신다는 거예요. 큰 죄인을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마태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환영하시고 반기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많다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에요. 문제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세리와 이런 내가 죄인으로서이다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그들에겐 축복이죠. 정말 죄가 없어서 없다고 하면 좋지만 있는데도 몰라서 그런다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도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암에 걸린 걸 알고 그걸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의 복을 받길 원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게 회개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는 걸 책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건전한 죄책감은 축복이에요. 부정적인 죄책감,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책에 시달리는 사람 있죠? 이게 문제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내가 죄에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받는 자죠. 왜?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니까. 죄가 문제라면 회개와 믿음이 그 해결책이죠.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책을 취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에 살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은 늘 날마다 새롭게 감격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자기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버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린 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버림받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마태야말로 버림받은 자입니다. 사회가 버린 자입니다.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레위, 그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12제자로 삼으셨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변화와 축복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주특기는요, 쓸모없는 자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쓸모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별 보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치와 절망에 처한 자를 영광과 자랑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무의미한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왜 피카소인지 아세요? 피카소는요, 쓰레기를 가지고도 불후의 명작을 만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마치 피카소처럼, 뭐 피카소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거리로 재창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은커녕 해를 주는 일을 하는 사람, 마태를 보십시오. 레위를 생각하십시오. 주님께로 잡히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정교회의 가치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냥 평범한 예배 출석자를요, 정말 멋진 목자와 목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또는 그저 가족들 먹고 사는 데에 일생을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사라질 존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예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목장이에요. 그게 바로 가정교회거든요. 우리 그 간증에서도 나온 것처럼 29살, 24살이면 사실 얼마나, 여기 뭐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그저 자기 앞가름하기도 어려운 때인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렇게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감동을 주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볼 때 그 20대부터 그렇게 목자 목녀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일까? 무슨 직종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마태 같은 삶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와 잘못과 실패와 죄로 인해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수치를 느낍니까? 그것을 감추고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수치를 영광으로, 상처를 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저 세금 걷다가 욕만 딥다 얻어먹고 살던 그런 레위를, 그런 마태를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설교의 주인공이 되고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멋진 인생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는 이 영원한 무궁한 가치를 갖게 하는 그분은 마태 주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실 줄로 믿는 것이죠. 자, 14절 다시 보세요. 지나가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즉시 자기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추셨어요. 그 앞에 이미 지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4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도 일어나 쫓아가는데 그 다른 4 제자가 버린 것보다 이 마태가 버린 것이 저는 사실 훨씬 큰 거라고 봅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는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휘틀리면 얼마든지 돌아가서 옛 직업 어부의 삶으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요, 이 레위는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다시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세리직을 누가 붙들고 기다려 주겠습니까? 마태는 그 당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욕은 얻어먹지만 그 세리라는 직업은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이 들어오는 직종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어나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 결단과 그 헌신을 보시고 마태를, 욕먹는 세리장인 마태를 예수님의 사도로, 12제자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한 기록자로 세우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는 것은 오히려 비참해집니다. 양다리 걸치기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뭔가 뭘 보여주는 것도 아닌 거라면 차라리 예수 제대로 안 믿을 거라면
그냥 철저하게 세상에 나가서 사회인으로 악착같이 성공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뭐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간에 세상에서 뭐요? 성공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왕 우리 예수 믿기로, 예수 쫓기로 작정했다면 정말 마태처럼 일어나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진정 제자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잠깐입니다. 정말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새 아니 내가 어느새 이 나이가 됐나? 앞으로 내가 정말 그냥 올인해서 뛸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 안 돼요. 뭐 여기 참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앞에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쩌다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잠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허무한 잠깐의 순간의 삶을요,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진정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순간을 투자해서 영혼을 거두게 하시고요,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을 것이 있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받고 상급받는 기회는 이 세상에 살 동안뿐이에요. 나중에 올라가서 뭐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서 그때 목자 목녀 되겠다 그러면 받아주지도 않고 목자 목녀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만 사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죠. 이왕 예수 택했다면 적당히 믿거나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이 가정교회의 핵심 구절인 마태 6장 33절에 거기 먼저라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 먼저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가치와 순서입니다. 가치 뭡니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거를 몽땅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고요. 둘째, 넘버원으로 우선순위를 1순위로, 0순위로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은 부끄럽습니다.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기대겠습니다. 마태처럼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 절대적 명의이시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 마타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도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목자가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영광인가. 명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쓸모없는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신다. 그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자. 주님 뜻대로 살고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자. 주님,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 카드, 저는 레마 카드를 앞으로 결단 카드를 하겠습니다. 꺼내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뭐 지나가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한 문장, 한 단어라도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